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영과 육을 살찌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부활의 밝은 빛을 보게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부족하여 자신과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어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배가 우리의 삶의 24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회개의 고백의 기도를 올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생활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찔리고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수용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기 자신의 꾀나 세상에 더럽고 악한 그런 꾀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나 또 이웃이나 아버지 소홀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식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아니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보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른 판단을 못할 때도 있고 그렇게 지혜롭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지혜를 그때그때마다 다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주님의 사역에 앞장서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도의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한 분 한 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세계가 혼탁하여 전쟁이 그칠만 하면 다시 또 다른 나라에서 전쟁하고 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때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가난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정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조아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지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국민들 마음속에 그렇게 뽑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저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이 부족한 여정은 제단 숯불로 제 입술에 악한 모든 것들을 태워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 은혜가 충만함으로 아버지 살아가며 세상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앞뒤 인사를 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그리고 생활의 고를 힘차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의 크신 은총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강조하시면서 나의 증인이자 또한 나의 정말 주님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최악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며 악한 것들을 책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의 보호자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께서 변호사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억울함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회복과 권능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역사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은 생명을 대신하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라를 빼앗길 위기를 나라를 잃고서 먼 타국으로 끌려가는 고난 앞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생사고락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큰 물과 불같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으로부터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또한 구원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정말 중국에는요 보니까 우박이 이렇게 큰 돌멩이 같은 게 막 떨어져 갖고 또 폭풍 같은 바람이 불어서 사람이 막 날아가는 것도 보고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그 우박이 이렇게 돌덩이 같은 거라 농작물 다 저기 하고 그냥 사람이 그거 맞아서 중상을 입고 많이 피해를 보는 걸 볼 수 있어요. 또한
뭐 비행기도 떨어지고 또 그냥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재난재해가 계속 끊임없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가운데도 불가운데 물가운데도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내가 너를 불가운데 물가운데도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은 나를 땅끝에서 불러 모아 세우신 주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은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때 두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존감의 근거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그것이 사라질까봐 여러분들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음을 여러분들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예지론과 예정론이 있습니다. 예지론은 우리 자유의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믿는 거고, 예정론은 엄마 뱃속에 씨에서부터 하나님이 넣어서 이렇게 여기 이 땅에 여기에 오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정론과 예지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어떠한 노 부부를 이렇게 전도하는데 그분들이 할아버지는 뭐라 그럴까요? 청년 때 청년 부장까지 했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상처받고 목사님하고 좀 다퉜는지 상처를 받고 매 수십 년을 쉬었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전도했을 때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부장이었다고. 근데 그 할머니는 정말 여기서 큰 절에 전도할 때 보니까 32년을 불교를 믿었어요. 저는 부적이요. 그렇게 큰 부적을 못 봤어요. 저기 창문에 있는 그 정도 이 창문에 그렇게 큰 부적도 그 집에 있고 책이 라면 박스로 몇 박스 성경, 책, 부적 이런 게 계속 나왔어요. 그분들을 전도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 전도했을 때 그분들은 하나님 믿고 또 집사 직분까지 받고 그렇게 된 것을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은 언젠가는 찾아낸다는 거죠. 그 어르신 할아버지가 예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부장했던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네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더라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신앙 성공이 인생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훈련시킬 때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곳에서 광야를 늘 걷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힘들고 외롭고 괴롭고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광야 생활에 두 가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옛 생활 방식을 모두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주인이 누구냐? 물질, 명예, 또 여러 가지 자녀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 광야 생활을 내려놓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인이 누구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전에 내가 섬기고 물질을 따르고 친구를 따르고 그 좋아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그거를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 그 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시간이 13일이면 된대요. 13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을 헤맸어요? 40년을 헤맸어요. 40년. 여러분들 인생에 지금도 광야 생활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광야 생활을 하기 싫으면 빨리 주님 부배에 돌아가서 24시간 예배가 돼야 돼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여러분들 끝까지 기꺼이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전번 주에도 정말 제가 일을 끝나고 가서 산불 하는 그 후원금을 모집하는 거를 가서 물건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전도사님하고 또 우리 이렇게 성도님도 오셔서 보고하셨는데 그런 거를 하는 거죠. 헌신하는 거죠. 헌신. 그러면서 이웃과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좀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가 앞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엄청 쏟아졌어요. 엊그저께. 그랬을 때 정말 제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님께서 저 거지를 보고 너 그냥 가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돈 주면요 또 술 먹으러 갈 텐데요. 제가 그런 거 제 머리 생각으로. 그리고 저 앞에 만두집에 김이 모락모락 하는데 그거를 좀 사다가 주면 어떻겠니? 그러셔요. 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만두 사다 주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는 급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신포동에 거기. 저는 급하니까 찐만두 뜨끈뜨끈한 거를 좀 주세요. 왕만두가 있대. 그러면 저는 그걸로 주세요.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그 바가지, 돈 받는 바가지 안에 물이 가득 찬 거예요. 비가 그렇게 억수로 쏟아지는데 거기서 돈을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분을 대접하라고 그러는구나.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가난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대접하는 게 예수님 대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그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부흥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정말 병자를 고치고 무슨 일을 해도 그건 아니다. 너 이익을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드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입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고 축복받으세요. 그랬는데 저는 누굴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제 목숨을 진짜 걸고 얘기하는데 그 옆에 어떤 분이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는데 우산 쓰고 담배 피면서 아주 좋은 일을 하십니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한 거고 그분이 그걸 들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잘났고 잘했다고 착한 짓 했다고 칭찬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축복받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헌신을 기꺼이 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자세와 체질을 갖추도록 여러분들 5분 대기조로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자세와 체질을 갖추지 못하면 어느새 이전의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훈련 과정 속에서 언제나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간이 하루아침에 이 영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영역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들이나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그 훈련받지 않고 그렇게 큰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도요. 며칠만 게으르게 하면요. 몸이 굳어져가지고 다시 또 경기에 들어가려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돈 버는 거에 11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에 11조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크게 두 종류로 사람을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 사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게 맞나? 이게 아닌가? 이렇게 묻고 싶을 때도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광야 중간에 서 있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 주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킨 것처럼 저를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저희 성도를 지켜주시옵시고,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는 부족한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길, 예수님 의지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많이 울었던 것이 복이란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는 게 복이에요.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아갈 수 있죠. IMF 때 기도원이나 교회가 꽉꽉 찼어요. 우리가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요, 교회 텅텅 빕니다.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 더 찾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지신 사랑이 그 자체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것이 그 사랑 자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단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베풀어진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까지 지금 현재 우리 모두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계신 것이죠. 사실상 우리들 성도들이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여 예정하셨으며 지금까지 우리의 구속을 위해 오랫동안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으며 그 일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의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곧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성도라는 은혜로 온 신부를 다 드린 거예요. 구약에 보면요, 예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번제, 소제, 뭐 돈 없는 사람 밀가루처럼 가루 내서라도 그 제사가 없이, 이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떳떳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상상 초월하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진정으로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해지길 바라신다면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복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실족된 것이 무엇이나, 제가 차를 타려고 그러면요, 자가용인 차를 타려고 그러면 차를 한번 싹 둘러봐요. 그리고 시동을 걸고 뭐가 잘못된 거 있으면요 또 한번 점검해요. 어느 날은 방전돼서 다시 와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차를 타려고 그러는데 바퀴가 바람이 빠져서
AS 불러서 타기도 하고, 우리 신앙 점검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미국의 큰 정말 일을 하시고 대통령 되시고 막 이런 루즈벨트나 정말 훌륭하신 분들은 부모님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이 세계에 정말 부자가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거, 유대인들. 미국을 이끌어가는 게, 제일 큰 부자인 미국을 이끌어가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똑같은, 그분들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을 때. 아멘?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세우시는 목적은 이방인이 아닌 그들 자신이 주님을 믿고 깨닫게 하려는 거죠. 깨달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광야를 지나고 사막을 통과할 때 길을 내시고 물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구약 신약이 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만난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런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양육시키는 그런 과정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광야를 만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기회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면 팔자가 왜 이렇게 싸나워? 그렇지만 팔자가 구자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믿는 자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변론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구속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 택함 받은 백성들, 그렇게 특별한 관계예요. 자신의 불신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탓만 하는 백성에게는 주님은 너는 말하여 내게 의로움을 나타내라 이렇게 요구도 하십니다. 이는 내가 할 말 없는 인생임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이단은요, 정말 성경 똑바로 이렇게 읽고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 절대로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 뿌리가 없으면,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뿌리 얕은 그런 나무는 비바람 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그것이 내 이익을 꾀하는 거잖아요. 내 이익이에요. 그렇습니다. 용서의 하나님께 여러분들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내 죄를 정말 고집하시겠습니까? 25절부터 성경의 43장에서 쭉,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6절까지로 끊었지만 말씀은 28절까지 이걸 준비한 거예요. 끝까지. 28절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먼저 25절에선 앞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과거의 선민들은 범죄를 지적하며 그로 인해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려질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울과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은 국민들이, 말하자면 국민들이 아유 대통령 뽑아주세요 뽑아주세요 그래서 생긴 게 정말 백성들이 세운 왕이 사울 왕이고, 하나님이 직접 뽑은 왕이 다윗이에요. 지금 정치를 봐도 얘기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 대통령 부인이 법사를 쫓아다니고 이 미신을 쫓아다니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 앞전에 대통령도 그렇고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을 떠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분이 가슴 깊이 느끼는 분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도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만 봐도 그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생명을 대신하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의지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 꼭 붙잡으시고 정말 밤낮으로 24시간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기 잠깐 왔을 때만 나 예배 드렸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24시간이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할 때도 주님이 날 보고 계시네.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주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천국의 확신을 갖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를 죽기까지 우리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구해주신 주님을 늘 찬양하면서 매일매일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24시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원수 맺은 것은 정말 물에 새기고 은혜 받은 것은 돌에다 새기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그 은혜를 정말 단단히 가슴에 새기고 은혜를 정말 주님의 뜻을 갚아나가려면 전도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처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물건과 재물을 서로 나누어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지금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때를 따라서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물질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립니다. 주님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만져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고 또한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리는 성도에게 믿음이 충만해지고 또 물질도 많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넘칠 수 있는 큰 믿음과 또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그런 생각지도 못한 그런 보너스와 같은 그런 기적이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아파서 못 오는 성도, 아파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정말 그들 가정과 아는 모든 분들에게 평안과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왔다 가지만 주님께서 늘 24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구원을 집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